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9-3회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원인을 살펴봤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울증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는 데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상실이 됐으면 뭔가 다시 채우면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의 감정에서 해방이 되게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치유. 자, 이제 G7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치유 과정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G7 상담 치유와 또 하나는 일반 사회적 정신과적 치유의 과정들이다. 본장에서는 G7 상담 치유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일반 사회적 정신과적 치유의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G7은 하나님의 형상을 근본으로 해서 아픔을 치유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프는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씩 망가진 데서 오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하나님의 형상에 망가진 그 부분을 치료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회적인 심리 치료라든지 병원의 정신과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배제하거나 또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또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치유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그의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담할 때 병원 가서 꼭 진료 받으시고 또 처방도 받으시고 이제 권고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G7 심리 상담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영성치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성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성치료. 안 믿는 분들도 제가 신앙을 권유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이 이게 건강할 때는 그냥 단순한 종교가 될 수 있지만 자기의 어떤 신앙의 한 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아팠을 때는 치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팠을 때는. 네. 특히 심리 치유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의지야, 나를 지켜줄 자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 뭔가 내 감정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심리 치료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쭉 설명한 대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왜 영성 치유가 필요한가? 심리와 삶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의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자기 종교 믿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교구죠. 적어도 심리치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예수님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분들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치료에 있어서 인간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가죠. 그리고 진단과 함께 필요한 수술이나 약을 복용합니다. 이때의 중심적 치료의 역할은 전문의신 의사 선생님이죠. 그런데 마음의 치료, 심리 치료, 성격의 치료, 생활 습관의 치료는 이것은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의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때로는 상담도 필요하고 때로는 약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심리치료, 습관을 바꾸고 삶을 치료하는데 절대적인 의사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는 그 어떤 심리적인 질병도, 생활의 질병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치료는 사람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죠. 이는 인간이 사람의 심리, 마음을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령 상태를 아는 일에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내면의 세계를 지으신 거죠. 심리치료라는 건 내면의 치료거든요. 그러기에 그분만큼 심리치료의 전문가는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관계론의 선구자였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참고해보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분은 이 인간관계론에서 신앙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놨죠. 자,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소개되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에 대한 최대 처방은 신앙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영성치료는 심리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영성치료의 다양한 방법들, 영성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치료입니다. 이 말씀치료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암송과 묵상이에요. 대부분의 심리의 아픔이, 질병이 답을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답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그 속에서 공황장애 발생하고, 답이 없을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이 없을 때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답을 못 찾는 데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답이에요. 답.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심리 치유의 최고의 전문 서적이죠.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심리 곧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12장 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전부 다 보면 마음의 아픔, 마음의 치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보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잘 설명한 교과서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심리 곧 마음이라는 단어가 1116회나 나오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심령이라는 말이 70회, 영이라는 말이 146회 이렇게 총 1500회 이상을 바로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전문적인 교과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속에는 인간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며 반대로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역시 그 처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치료는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다음의 말씀들을 보면, 예,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자, 성경은 심리를 다루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예방, 치유, 관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죠. 특히 성경은 우리가 앓고 있는 심리 질병에 대해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답을 찾아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놀라운 치료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래 이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지오잖아요. 그 약, 메디신의 어원이 같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과 약의 어원이 같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묵상은 사람을 치료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치유의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치료하는, 심리를 치료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